네, 행복을 창조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까지 행복을 창조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과 자족이라는 소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덩굴 식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곳에 뿌리가 내리게 되어지면, 그리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덩굴 나무들이 있는 그런 주변을 보면 결국 다른 생명들이 그 곁에 함께 자라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라는 뿌리가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황폐화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여러 나라들 속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조사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의 그런 1, 2, 3위의 순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정, 재물, 직업의 순위로 그렇게 내 삶의 중요함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여전히 그것도 가정과 친구와 직업, 그것이 저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도 이렇게 보면 가정, 재물, 직업, 건강, 그런 부분이었고요. 독일도 가정과 직업과 재물, 이것이 그들이 순위였습니다. 싱가포르도 가정과 직업과 사회였는데 한국은 어떤 것일까요? 제일 먼저가 재물이었고, 두 번째가 건강이었고, 3위가 가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고소가 일어나고 있고, 그 고소 가운데는 그 중심 속에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그곳에 항상 연관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날 날들이 없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마음은 황폐한 마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탐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탐욕이라는 것은 정도에 지나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나쁜 것입니까? 재물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마다 돈과 관계되어진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욕심, 그게 바로 탐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 아간의 욕심,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탐욕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탐욕이 있으면 친구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양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나는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늘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현재 갖지 못한 그것들로 인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라고 원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의 원망 속에는 우리는 애굽에서 값없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먹었던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굉장히 지겨워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식을 혐오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지요. 하나님, 이제 지겹습니다. 이렇게 만나만 먹고는 못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노예로 살 때 행복했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종으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뭘 얼마나 잘 먹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그런 삶을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삶을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오늘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지겹게 느껴졌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지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민망한 모습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기본적인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색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하여 지겨워하고 그런 것들을 마치 혐오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주는 만나로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태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주시죠. 근데 그 고기가 그들에게 결코 유익되거나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로움이 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모았고 그 모은 양이 10호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 10가마에 해당되는 그런 양의 고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동시설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런 많은 메추라기들,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졌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그들에게는 썩음과 냄새가 나는 것이 되어졌을 것이고,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로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슬프고 불행함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면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이제는 꽈리를 틀기 시작하고 자라게 되어지고 덩굴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덮게 되어지면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 찬송 이런 것들이 서서히 죽게 되어지고 말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짜증으로 하루의 삶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다 말라 죽여버리고 여전히 주지 않는 얻지 못한,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그의 삶에 가득 공간마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만 혼자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그 입에 혼자 입 있는 그곳에서도 그 입의 말이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주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없는 것들만 보이고 불편한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 앞에서도 불평이고 원망이지만 홀로 차를 타고 운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입술에는 기가 막히게 불평과 원망하는 투덜거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사실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다시 자기가 갖고 싶어서 협상을 했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은 매매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합 왕의 취한 행동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였던 이방인인 이세벨이 왜 먹지 않고 왜 누워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남편을 대신해서 나서지요. 그리고 나봇에게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를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 아합 왕에게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조상의 유업으로 가진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하여 그것을 가지지 못하여 침상에 누워 밥도 먹지 않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고 그런 아합을 보며 인간의 방법이었던 이세벨,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 하나님의 법,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는 그 여인은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어서 아합에게 던져주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합은 그의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아합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이고 나는 제외되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풀어갈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다 가려버리고 내게 없는 것, 내게 가지지 못한 것, 더 좋은 것들을 갖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합과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탐심과 탐욕을 채움을 통하여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탐욕과 저와 여러분의 탐심은 채움으로써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탐욕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탐심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채우고 채워도 그 탐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덩쿨나무와 같은 탐심의 나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그가 가진 것들을 가리고 없는 것들만을 바라보게 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투덜거림이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하는 이러한 습관과 이런 것을 잘하지 않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그가 원하는 것을 더 채워줌으로써 그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지금의 형편에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에 흡족해 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경건한 삶에 많은 유익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지만 탐욕과 탐심이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욕심이 경건과 신앙의 삶에 진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그의 발걸음과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에너지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탐욕과 탐심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주셔도 그는 교회 안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이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자족할 수 있을 때 답답함, 숨막힘, 이런 것들이 확 트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왔다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뭔가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벌거벗은 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손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여정에 좀 더 노잣돈이 되라고 간 위에 돈을 넣어서 잘 가라고, 편안히 가라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거기 관 위에다가 돈을 넣지만, 정직한 사람은 그 돈을 빼서 유족들에게 줍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다 불태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이미 세속화되어졌고 세상에 찌들어 있고 인생의 가치, 제일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재물이라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하면 그냥 설교니까,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그런 건 별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진실한 겁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뭐 좋은 차에 타서 캐들릭이나 그런 좋은 차에 타서 좋은 납골에 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내가 지금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면요, 저도 포함해서요, 사람이 많이 가질수록 가난해져요. 적게 가진 것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인색하고 더 짜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잘 안 열어요. 저도 그렇고요. 없는 사람이 지갑을 더 잘 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삶의 모습 속에서 종종 보지요. 나보다 훨씬 더 월급도 작고 생활비도 작은 사람이 늘 수시로 지갑을 열면서도 자기 자신은 지갑을 열지 않는 부유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제가 어느 과정 속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하는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과 사귈 때 별로 내 마음에 깊이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첫째는 시간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어디를 가든지 공짜를 구하는 사람, 샘플 있어요? 그런 거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는 별로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불편한 사람, 자기는 밥 먹고 커피 먹고 자기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적립이 되어 묻고 자기 전화번호로 적금 적립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상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하고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의 탐심과 탐욕이 그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결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집이 있어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두 채 가진 사람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똑같은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옆집이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있는 공사할 때 지어준 그거 다 빼내고 새로운 것으로 짓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제 몸이 좀 약하고 좀 힘이 없어지는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좀, 건강에 대한 책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간헐적인 단식이 몸에 좋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의 회복과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우리의 속을 비워놓는 공복이 우리의 몸의 회복과 우리의 몸의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비워놓으면 고혈압도, 그리고 허리의 둘레도,
우리의 몸의 건강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읽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비우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채우는 것은요, 자동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11시까지 견뎠는데요, 조금만 더 잠을 자면 되는데 그 11시에 돼서 뭔가 자꾸 이게 견디지 못해서 가서 건드려 먹어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덧셈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 덧셈은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뺄셈과 비우는 것은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못합니다. 교제하는 지인으로부터 상업지구에서 큰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사업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임대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시기인가 어려울 때 그때 자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근데 어려운 시기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 어려운 때 1년 동안 당신들이 내게 임대료는 내지 않고 건물을 유지하는 그것만을 하고 1년 동안 잘 모아서 다시 일어서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면 참 좋았을 텐데 천주교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시간에 그 많은 수입들이 없어졌을런지는 몰라도 아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뭔가 그에게 얻는 유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돈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웠던 관대함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힘은 가지는 데 있고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힘은 자신을 비우는 데 있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진정한 힘은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움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이고 관대함의 크기가 그 사람의 비움의 크기가 관대함의 크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관대해질 수가 없고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은 관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탐욕이 절대로 마음의 크기를 넓히지 않고 삶의 지경을 넓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지경과 그 마음의 그릇이 항상 그곳 속에 그대로 있지 그 크기가 커지거나 마음의 관대함이 넓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관대한 분이 계셨다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만큼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제 중심 속에 있기에 더 관대해지거나 더 사람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이 늘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족할 때 감사가 있고, 자족할 때 고마움이 있고, 자족할 때 기쁨이 있고, 자족할 때 평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 못생겼지만 그 아내를 보면서 참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을 떠가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집에 와주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집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마음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1등하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 그가 있는 욕심이 자녀를 향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잘난 남편, 그렇게 괜찮은 아내와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고마워, 감사해, 애썼어, 그 말 한 번 입에서 내뱉은 적이 없이 항상 요구, 요청, 그런 것들로 삶을 물들이며 삶의 공간을 어둡고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런 삶에 비하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애써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저런 남자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살아봐요. 저런 여자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살아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모임에 갔는데 어느 여자가 설거지를 하더래. 설거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는 자취하면서 설거지하는 게 싫어서 저렇게 설거지 잘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여자와 결혼했대. 근데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밤낮 설거지만 잘하지 다른 건 하나도 못한대. 서론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재물로 두었던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떨까요? 2024년 경제 10위를 넘는 앞뒤를 가르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속에 38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33위였습니다. 최하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인천공항 가면요 정말 너무너무나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문 하나 찍고 나가서 짐 얼마나 정말 잘 돼 있는지. 베트남에 가면요 우리가 그 어려운 수속을 밟아가지고 나올 때요 긴 줄에 서서 일일이 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귀국해서 딱 가면 짐 나오는 곳에 서 있으면 한참 기다려야 짐이 나와요. 근데 베트남에 가면요 우리가 나가면 짐이 다 밖에 내려와져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화장실 가보세요. 어디 그런 화장실이 있어요? 향기 나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나라지만요
안타깝게도요, OECD 국가 가운데 속에 자살률이 1위예요. 미국은 11위, 독일은 17위, 싱가포르는 20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행복지수가 재물을 가장,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통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미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하루하루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가 이 땅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통계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채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달려가 봤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합처럼 그의 욕심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할 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그곳 속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산다면, 찬송하고 산다면 오늘 인생의 삶이 맞춰도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진 거잖아요. 누군가의 노래처럼 이 땅에 가지고 온 것 없지만 수위 한 벌 벌었잖아, 그러면서 노래했던 누구의 노래와 같이 빈손으로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빈손으로 왔는데 3명의 자녀도 주고, 또 어제 보니까 그 자녀들의 또 자녀가 있고,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조 할아버지는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까지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지옥을 사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천국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겠더라고요. 이미 허락하신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공부 못하는 자녀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귀한 자녀들로 인하여 걔 때문에 웃었고, 걔 때문에 희망 가졌고, 그 아이로 인하여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의 허락한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여겨져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삼양신성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불편함들이 많이 있지만 빈손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